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 저희 오늘 제가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선한 양심 이렇게 적었습니다. 양심 자체도 한자를 보면 착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 근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다시 선한을 붙이니까 중복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좋은 마음인데 거기 앞에다가 다시 선한을 붙였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냥 미루어 생각해 보면은 무지하게 좋은 마음이어야 되는 거죠. 예, 선하고 선한, 예, 선하고 좋은 마음. 근데 양심이라 그럴 때요. 양심이라 그럴 때 양심이 절대적인 건 아니죠, 분명히. 제가 저를 돌아봐도 양심이 눈 감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우리 삶의 상황에 따라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익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잠깐씩 내 양심을 이렇게 잠들게 할 수도, 혹은 잠깐씩 조용하게 할 수도, 혹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 안 들 수도, 여러 가지 경우에 양심이 참 확고하고 되게 넓게 통용되는 것 같으나 또한 또 살다 보면 상당히 개인차가 심하고 또 상당히 뭐라 그래야 되죠? 부정확한 것 같기도 하고요. 내 양심에는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의 양심에는 그게 전혀 꺾임 없을 수도 있고요. 양심이 상당히 확고한 기준 같으나 많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얘기할 때도 우리 현대 사회를 살면서 그냥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생각해보면 절대적이진 않다. 근데 선한 양심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은 사람의 생득적인 혹은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키워나온 그런 우리가 말하는 양심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미보다는 더 강조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혜 아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의 보혈로 씻겨진,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면 또 오해하시니까 나에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내 삶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처럼 만들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그런 열매가 결실이 선한 양심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 판단 기준이 되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나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빚어가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응답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열매로서의, 결실로서의 선한 양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우리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 빚어 주셨고 그 빚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뭘 갖고 갈까? 그랬을 때요, 선한 양심은 그런 의미에서요, 선한 양심은 믿음의 발현인 겁니다. 믿음이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사람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는데 3장 16절에서는 사람을 향한 선한 양심이 조금 더 강조된다면 3장 20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우리 번역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선한 양심, 정결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또한 사람을 향한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이고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믿음으로부터 빚어지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예, 우리 기승전 믿음 이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선한 양심으로 그리고 그것이 세례를 통하여 그래서 또 세례를 얘기할 때도요. 우리에게 세례는 교회의 전통 아래서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죠. 우리가 제세례파가 아니니까요. 두 번 받지도 않고 예, 우리의 전통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교단의 전통 가운데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세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례는 이미 끝난 거예요. 예.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좀 특이하게 다른 면을 얘기할 때는요. 세례를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해석해 보면요. 세례를 하나님을 찾아가는 긴 과정 중에 위치시켜요. 세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시는 큰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가 승천하신 이야기와 노아 시대 방주의 이야기와 그리고 세례, 우리에게 관련된 세례의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합치시켜서 쭉 엮어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볼 때는 세례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미지상으로. 그러면은 난 세례 받았으니까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입니다. 세례는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구원의 과정이죠.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사방에 흩어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례자라고 얘기하죠. 그 순례자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결국 찾아가는 그 이야기가 너희는 그래서 세상의 순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그게 구원이죠. 방주는 결국 우리 성경을 보면은 노아 시대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박한다 그러나요? 예. 그것이 또 구원의 어떤 그 모형처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의 22절 이렇게 쓱 펼쳐보시셔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그렇게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예. 그런 이미지에서 본다면은 세례는 그런 이미지에서 본다면은 그렇지 세례를 우리는 지금 교회 전통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례란 무엇이다? 그렇게 입교 의식처럼 인식하고 이해하죠. 그러나 또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는 세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구나. 예. 물은 구원의 표, 심판의 표인 동시에 구원의 그런 표시인데 그것이 세례라고 사도 베드로는 비유로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물에 잠김으로써 우린 침례니까요. 물에 잠김으로써 예수와 함께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죽죠. 그리고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도 바울은 주로 물에 잠김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강조해요. 사도 베드로는 뭘 강조하는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보다 더 강조하는 것이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니 그렇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은 별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보다 더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을 만약 바꿔본다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 이게 더 바울식 표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다르게 표현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 앞에 얘기했고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가 부활하셨다. 예, 그가 부활하셨다. 예, 그 부활과 그 세례와 노아의 방주 얘기를 섞어서 비유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자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갖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챙겨 갖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순례의 길에, 그럴 때 우리 한번 믿음으로 빚어지는 선한 양심을 같이 가자 이거죠. 예.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의 간구, 이건 개역개정의 번역입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예전 개역 한글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여러 번역이 있는데요. 예, 선한 양심, 우리처럼 선한 양심의 간구, 또는 선한 양심을 호소, 혹은 선한 양심의 서약, 혹은 선한 양심의 응답. 예, 선한 양심의 간구 그러면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같은 거죠. 예, 제가 이제 세례 받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저희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그렇게 걸어갑니다. 저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호소는 기도의 의미가 강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 영어 성경의 번역 중에는 서약이나 응답,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서약은 제가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세례받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또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살기를 서약처럼 맹세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둘 다 굳이 버릴 필요 없는 표현이죠. 근데 그것을 또 뭉뚱그려 얘기하면은 우리 예전 개역 한글 번역처럼 그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의 삶이 그렇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기를. 예. 사도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교회 이야기하죠. 교회 공동체. 예. 개별이 개인이 모여서, 신자 개인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그렇게, 저 어릴 때 듣던 표현은 구원의 방주. 요즘은 잘 안 써요. 인기 없어요. 구원의 방주.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진짜 요즘 인기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방주인 교회는 어떻게 세상을 거슬러서 세상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가야 하는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듯, 예,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파고를 넘어가기를, 예, 사도 베드로는 바랬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전했다. 우리 이렇게 확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심이라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양심 그렇게 했을 때요. 예. 양심 그러면 저희가 설교 준비하다가 첫 번째 떠오른 게 그겁니다. 컨닝. 예. 제가 저 신학대학원 다녔잖아요. 예.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에서 시험 보는데 감독관이 안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서 꼭 이야기해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뻔하죠. 예.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믿는다. 뭐를요? 너희의 믿음을. 예, 너희의 양심을. 예, 제가 경악한 이 얘기를 왜 꺼내겠어요? 뻔하죠? 커닝 한대니까요. 예, 나는 믿는다. 너희의 믿음을. 그 믿음이 참, 예. 예. 또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겉들어지는 게 나는 안 했다죠.
예. 근데 제가 왜 안 했을까 그러면요. 없어 보여서 안 했어요. 제가 무슨 뭐 되게 뭐 진솔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뭐 깨끗한 마음이 양심에 꺼려서 이렇게 그렇게 꺼려서 컨닝 안 한 게 아니라 양심에 찔려서 컨닝 안 한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 그냥 빵점 맞지 뭐. 예, 양심에 찔려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른 행동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뭐 저 목회하는데 성적이 뭐 그렇게 중요해 빵점 맞으면 되지. 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근데 여기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이라 그럴 때요. 선한 양심을 다른 번역으로 풀어서 얘기할 때 정결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예, 깨끗한 마음. 히브리서 10장 이렇게 한번 또 우리 성경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요. 성경 363쪽, 신약 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22절. 거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중생 또는 그렇게 다시 태어남 이런 것에 대하여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비슷하죠, 어느 정도. 딱 일치하진 않지만 어떤 이미지가 심상이 비슷하죠. 그가 그렇게 피 뿌리심으로 그의 보혈로 우리는 씻음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가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가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 그 얘기가 비슷하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비슷하죠. 그런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컨닝 이야기 나왔으니까 또 한 얘기하니까 되게 오래된 유머인데요. 컨닝 그러면은 5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의, 예, 지, 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갖추어야 될 덕목. 인의, 예, 지, 신. 컨닝의 5가지 덕목 이런 게 있습니다. 컨닝의 5가지 덕목. 지는 알다죠. 그럼 잘 알아야 됩니다. 뭐를요? 감독관과 우등생의 위치를요. 어디서 베낄 건지 정확히 판단해야죠. 예. 그리고 의로 의자죠. 예. 걸렸을 때 불지 말아야죠. 예. 자기 혼자 책임져야죠. 그렇죠? 예. 신, 보던 받았던 내가 생각한 거랑 틀려도 준 사람을 믿어야죠. 예. 그리고 인의, 예, 지, 신, 예. 내가 베낀 사람보단 최소한 1점이라도 적게 점수 받아야죠. 예,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죠. 그렇죠? 예, 인의, 예, 지, 신. 삐뚤어진 양심이죠. 자기 합리화죠.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요. 예. 제가 몇 주 전인가요? 그런 예화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배우 김정아 씨. 예, 알리스타 바링고 커피인가요? 예, 카페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략의 얘기는 솔직히 인터넷에 기사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배우분의 그 김정아 씨의 그런 삶의 그런 시작이 2002년부터 그렇게 무슨 TV 프로 중에 24시간 이렇게 도와주는 노동하는 그런 프로가 연이 돼서 결국 2009년인가요? 2009년에 우간다에 에이즈 걸린 아이, 여자 6살짜리 아그네스란 여자애를 만나게 되고 도와주게 있으면서 그 전부터 봉사활동이 시작돼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쭉 살아가면서
도와주고 또 서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받고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제가 올해 이제 그 TV에 나와서 본 이야기에 따르면은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혼까지 해가지고 결혼 선물로 그 양장점 차려줬다고요. 예. 시엄마 플래스죠. 아니죠. 뭐라 하지? 시엄마 플래스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친정엄마. 예. 양모도 친정엄마죠. 그렇지? 내 딸이라고. 예. 내 딸이라 그러면서요. 예. 그리고 그 케냐의 그 바린고 지역에 그렇게 도와줄 방법이 뭐냐 그럴 때, 예. 그렇게 커피나무 전해주면은 커피나무 몇 그루만 있어도 그 지역에서는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쌀을 만들 방법을 알려주는 게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커피나무를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주었는데, 예, 하고 보니까 원두가 남는 거죠. 예, 그래서 1년에 300톤을 처리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 처리한다고 카페 차린 거예요. 예, 비싸더라고요. 공정무역은 비쌉니다. 예, 비싸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카페를 차리고 또 되는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요. 아까 지금 그 베드로의 그런 이야기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떻게 선한 양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너무 단순하죠? 예. 복 받으려고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녀의 믿음이, 그리고 빚어주신 그녀의 믿음이 그렇게 시켰기에 예. 그렇게 살아갔겠죠. 예.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선한 양심의 서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감독관 없다고 컨닝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의 삶이 또 그런 순례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 우리 처음에 보시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쭉 나옵니다. 처음에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 그럴 때요. 열심. 우리가 맞는 번역인데요. 조금 더 자극적으로 한번 번역해 보면은 불타는 마음 같은 거 있죠. 불타는 마음. 열심히 그런 거잖아요. 불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그러면 누가 헤아려. 그런데 참 묘한 것이요.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오라고 말하지만 실제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 상황에서 주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가 편지를 보내 위로하고자 하고 소망을 주고자 하는 자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핍박받는 자들이에요. 경험시 되는 자들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회적인 선이 어느 정도 밖으로 표출되겠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에 본질적인 선을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착한 거 분명히 맞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제시하신, 그가 주신 그 구원을 따라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용기 주고 위로하는 또한 편지가 베드로 전서거든요. 그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를 또 원하고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는 세상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고 혹은 경원시하고 혹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핍박하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거기에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산 소망인 예수를 품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그의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부활시킬 너희의 구원은 그렇게 살아있는 소망이기에 하나님이 결국 그런 그 큰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그럴 때요. 삶 가운데서는 숱하게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과장이라면은 반드시 나의 선함이, 나의 그런 선행이, 선한 양심이 좋은 결과를 불러오진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보면은 착하게 살면 최고다라고 배웠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줄을 잘 타야 되겠구나. 대학교 들어가니까 세상은 참. 그러다가 또 나이가 더 들어가니까 그래도 역시 선하게 살아야 돼. 비록 보답받지 못할지라도. 이건 그냥 제 개인,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세상에서 복받으라 보다 거기에 중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철저한 중심은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런 천국을 선포하셨고 나타내셨고 그러나 세상은 그를 반기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를 따라 승리하라. 근데 그 승리는 나를 속여서 세상에 아부하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최후의 심판이 있기에 세상의 고난에 굴하지 말고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양심으로 대답하자. 하나님이 챙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챙겨주신대요. 이 땅에서는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좀 거친 비유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금이라도 수만 천사를 불러서 이 십자가의 자리를 완전히 엎을 수 있다. 그러나 안 한다.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 열심으로 선한 행위를 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상황과 이것을 맞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에 맞춰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의 앞에서 그의 칭찬받을 것이므로 그 칭찬을 향하여 달려가자. 그게 순례자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금심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쭉 나오는 거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그 의는 또한 우리가 다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세상이 바라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정의로움, 의로움, 그렇죠?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자는 거죠.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희가 대답 소망에 관한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너희 속에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아라. 근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소망이죠. 약속이죠.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가슴에 품고 마음에 품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사도 베드로는 그냥 막 복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그래서 이것을 이 지금 이 구절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래서 이것도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살면 무조건 손해본다? 그거 아니죠. 착하게 살면 무조건 복 받는다? 그것도 아니죠.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죠.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도 아닙니다. 착하게 살면 망한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왜 거기다가 저도 자꾸 오해하지만 잘 되고 안 돼. 망함과 성공을 덧붙일까요? 그렇죠? 묘한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과 그런 세속적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고난을 향해 돌진하는 돈캐터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또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후 관계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도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안 걸리는 사람은 숱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우리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18절입니다. 3장.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이것도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몸, 영혼 이렇게 이해하면요. 이 구절이 참 어렵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우리가 편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새로운 육체로 그 육체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몸으로요. 새로운 육체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셨죠.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럴 때 영혼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버리면요. 어떻게 되는가? 그는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으셨는데 그가 부활하시기 전에 영적으로는 사셨다. 이렇게 이해돼 버립니다. 가장 편한 이해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또 아니면은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뒤에 영으로는 영에 의해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로 표현해요. 아예 오해하지 않게 영에 의해 살아나셨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앞에가 영에 의해 살아나셨으면은 육체에 의해 죽으신 거가 번역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는 번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해하지 않는 안전한 번역은 이해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육체로서 그가 죽으신 것,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영으로는 살아났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영으로는 살아나셨다고 표현하는 거다. 베드로 특유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무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으로는. 그래서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영혼으로 이해하면요. 영혼으로 그냥 쉽게 이해해버리면은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영으로는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럼 부활의 몸 전에 그가 영으로 어디 가셨겠어요? 뭐 지옥을 가셨든 어디를 가셨든 가셨다는 얘기죠. 그냥 곧장 이해해버리면은 그게 아니라 그는 지금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얘기 길어집니다. 요거는 옥에 있는 영들 그럴 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옥에 있는 영들을 그럴 때 이 영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표현상 악한 영들. 예. 예. 성경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3층 천 이야기하죠.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은 끄덕끄덕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층 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인식에 있어서 하늘은 그렇게 세 단계가 있어요. 3층 천.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높은 곳에 계세요. 표현상으로 얘기할 때요.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영들, 천사들, 악한 영들이나 뭐 그런 영들이 머무는 곳은 2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하나님한테 쭉 가실 때 그런 표현은 하늘로. 그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런 영의 하늘인 겁니다. 영들의 세상, 그쵸? 그 하늘로 가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반했던 그 영들에게 예수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이 이루어짐을, 시작됨을. 여기서 뭐 노아의 방주 때 죽은 영혼들 막 이런 거 이해로 하시면요, 막 흐트러지는 게 우리가 믿는 바 죽은 자는 다시는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양보할 수 없는 또한 제 신앙 고백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뭐 미리 죽은 사람들이다. 노아의 방주 때 그렇게 반역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이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하시기 위해서 가셨다 그러면은 자꾸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예전 어거스틴처럼 노아의 방주 시대로 가가지고 막 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게 아니라요. 그리고 실제 단어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영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는 대부분 다 거의 전 99.99% 다 그렇게 천사들, 악한 영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요. 사람의 영혼은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사람의 영혼이죠. 딱 알 수 있게. 히브리서 13장에만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식어 없는 영들은 100% 초월적, 초자연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던 믿지 않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바울이 3층 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가 승천하시는 과정 중에 그렇게 피난처, 옥에 갇혀진 이 옥이란 표현, 피난처로 표현되는 피난처일 수도 있고 옥일 수도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요. 근데 그것은 지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은 아닙니다.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가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두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승리를 선포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승리를요. 그의 부활의 승리를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도
그 십자가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활이 강조되는 거죠. 2장에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 얘기가 강조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 지금 3장에서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면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빗대면요, 방주가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물 빼주셔야 되죠. 예. 노아의 방주에서 그냥 그렇게 홍수가 온 세상에 덮였을 때, 예. 물이 빠지고, 예.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교회가 구원의 방주를 할 때 분명히 그 의미는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구원의 방주에 탔다고 그 교회 안에 있다고, 예. 맞는 얘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그런 의미에서 얘기할 때는 교회란 방주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예. 물은 그런 의미에서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예.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죄 지은 자들이 그 물 아래서 심판받았으나 또한 그 물로 말미암아 방주는 그 물로 말미암아 물 위에 떠서 구원받았죠. 8명은요. 사도 베드로의 심장 이미지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례는 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그 물은 죄에 대한 심판이요 구원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혹은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건 표준 세번역의 번역입니다. 선한 양심을 하나님께 간구. 우리 번역은 선한 양심의 간구, 개역개정은요. 예. 또는 선한 양심으로 서약, 선한 양심으로 응답하기를. 그럼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내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그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 당신이 그의 아들의 보혈로 씻어주신, 씻겨주신 그런 이 마음에 우리에게 심겨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겁니다. 예, 정결한 마음입니다. 예, 씻겨진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하셔서 그것을 예쁘게 이런 말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포장하셔서 포장 그러면 괜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쁘게 가꾸어서 예쁘게 가꾸어서 하나님께 이 귀한 선물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주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